오늘은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먹었고 이 하와는 뱀한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요 하와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다행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래서 여자의 죄가 아니라 머리의 죄인 남자의 죄가 인류의 대표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단순히 여자가 주는 것을 먹어서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고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즉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머리와 몸의 원리로 하와의 죄는 대표가 되지 않고 아담의 죄가 대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잖아요. 만 10세 미만의 어린애의 죄는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 10세가 넘는 애들 중에 그것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서 법의 적용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만 14세가 넘어야지만 처벌을 해요. 마찬가지로 몸인 하와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머리인 아담의 죄를 묻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생겼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영은 하나다. 그래서 아담의 영만이 있는데 그 아담의 영이 대물림이 돼요. 유전이 돼요. 오늘날로 하면 복사가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담의 영이 복사될 때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도 같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우리 인간들의 원죄가 되어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이 원죄를 짓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이때의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그때 가죽옷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나왔죠. 그 후에 인간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아예 이스라엘에게 이 제사를 방식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가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께서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그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기 전까지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죄가, 그런 하와의 죄가 이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불신앙의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와의 죄가 적용되어 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와 같은 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회방하면 도무지 사심을 얻지를 못해요.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구원 탈락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은 후에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 이런 말을 그런 이 논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에 보면, 그쵸?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사심을 얻을 죄가 있고 사심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바울도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을 믿음의 배가 파손된다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파선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사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를 내야 되는 거죠? 네, 합당한 이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우리는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더 나아가서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회방해요. 네,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러고 거짓말한다 그러고 목사들이 나쁜 짓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욕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의 말에 맞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목사들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죠? 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그 길의 앞장선자가 되는 거죠. 그런 목사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그의 대대손손 목사들의 아들이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빠질 둘째 사망에 처해질 자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헬라어로 데일로스라고 해요. 비겁한, 무서운, 겁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누구에게 순종해요? 네, 마귀에게 순종해요. 저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자식이니 누구에게 순종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바뀝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며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좀 다른가 봐요. 뭐가 다를까요? 아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불충성한 그러한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실한 충성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한 충성입니다. 불손실한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충성이에요. 근데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충성을 안 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믿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예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신실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충성을 하지 않는 자들, 말로만 떠들고 행함으로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하다는 뜻은 부델리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가증히 여기다, 몹시 싫어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가증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사람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 몹시 싫어하는 자가 가증한 자예요. 흉악한 자예요. 가증한 자입니다. 이 흉악한 자들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살인자들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넣으셔요.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구약시대 보면 도피성에 도망가서 그의 죄의 유무를 판단받고서 구원을 받죠. 지금은요. 지금은 살인한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사함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속건제라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살인한 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다섯 번째 포르노스라고 그래요. 포르노, 예, 포르노스. 그래서 간음자, 간부란 뜻이에요. 주로 남자의 창남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창남 아시죠? 자기 몸을 가서 호스티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포주들, 간음을 자기 음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음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술객들이에요. 약을 넣는 자, 마녀죠. 그 다음에 마술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술사 또는 무당, 이런 사람들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이돌로라 트레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상의 노예나 종을 가리킵니다. 우상에게 고용된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죠.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어쩌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을 포함한다고 봐야죠. 온갖 거짓말을 하는 자, 온갖 군데에서 거짓말을 해요. 여기 가도 거짓말, 저기 가서 거짓말. 우리 교회에서 이 말 옮기는 자들, 거기에 과장을 하죠. 덧붙여서 옮기는 자들. 네, 이런 자들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돈 안 갖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의 한 가지 죄를 10가지 죄로 늘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교회를 분리시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마 둘째 사망에 처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지옥에 안 갈 수는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죄를 지은 자, 아비의 그 아내를 간음한 자, 그 자도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는데 그 영은 마지막 날,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위와 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네? 술객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무당들한테 가서 점을 많이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를 평상시엔 또 잘 믿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는 혹시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 밖에 쫓겨난다고 돼 있어요. 네?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분들, 무당에 굿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지옥에 안 갈지라도 성 밖에 쫓겨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왕이 막 초청을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너 왜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유구먼 자기가 안 입었으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와의 죄는 불신앙의 죄였어요.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어요. 그러나 머리와 몸의 그런 법칙으로 인해서 이 몸의 죄인 불신앙의 죄는 우리가 이 인류의 대표죄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인 아담의 죄, 불순종의 죄가 대표적인 원죄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도 다 계획에 삼아 주실지 몰라요.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아마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우리의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